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꿈꾸게 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삶의 이유를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던 사람들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흔들릴 수 있지만 전혀 뜻밖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고난의 시기를 지나 영광의 시기에 들어설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인정받는 순간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이 작은 지파였던 것은 12번째 지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끼리 내전을 하면서 실제로 그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지파 출신의 사울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을 감당하는 것은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겸손히 왕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왕권은 강화되고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그를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좋아진 환경과는 반대로 그때부터 사울 왕의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자신의 입지를 위해 정치를 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느냐, 자신이 나락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올라감과 내려옴의 굴곡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삽니다. 그 굴곡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사람이 삶의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그 이유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뽐내고 우월함만을 드러내어 칭송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주변에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사울왕의 마지막처럼 비참하게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부하다고 뽐낼 것이 없고 가난하다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일 가운데 성취가 있음을 항상 자랑해야 합니다. 나에게 올라감을 주셨을 때 주의 뜻을 생각하며 더욱 충성해야 하고, 인생의 내리막에 있을 때는 지금껏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믿으며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 말한 바울처럼 겸허히 주님만 바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선행을 베풀라는 뜻은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선행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자랑하면 그 의미가 퇴색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곧 선행은 그 대상이 정말 잘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은혜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영적인 상황도 어렵지만 교회 스스로가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도자인 목사들의 잘못이 큽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교회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하는 일이 많고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뒤에 붙이지만 결국 자신이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강단에서는 사랑하라 말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라 말하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부와 힘, 명예를 추구하지 말라 말하고 모든 것을 가지려 합니다. 일부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것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삶이 이끌어져 가고 열매를 맺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온전히 마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오염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또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목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몰라 헤매이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삶의 쾌락을 추구하며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넘쳐납니다. 악이 관영하고 허무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를 때 그 모든 일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생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하나 둘 셋.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